4시에 만나 지속적이고 중단 없는 이런 큐티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이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9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밀함의 깊이,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큐티를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 단순한 친밀함이 아니라 보다 깊이 우리가 깊은 어떤 친밀함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그 친밀함으로 우리가 깊이를 더해야 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새롭게 우리가 일깨워지게 되는. 사람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관계도 깊이 알기 전에 아주 친밀해지고 그 친밀함이 깊이가 더하기 전에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외형적인 이런 부분들, 그리고 포장된 이런 모습 속에서는 그 사람의 깊이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부부의 관계 속에서 보면, 우리가 오랜 세월 볼 것, 또 안 볼 것들 다 보면서 결국에는 보여주고 싶지 않는 부분까지도 결국에는 부분은 보여주게 되고, 그 속내를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는 오랜 생활하면서 결국에는 그 밑바닥까지 다 보이죠. 그러면서 이런 면이 있고 이런 약함도 있고 또 이러한 장점도 있구나, 몰랐던 부분도 있구나, 새롭게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때로는 존경과 때로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 약함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친밀함의 깊이를 더함으로 인해서 이제 서로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로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부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묵상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친밀함의 깊이를 더하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응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굉장히 실제적인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시편의 이 말씀, 31편 7절의 말씀, 주께서 나의 고난을 아시고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 나만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버려진 게 아니구나. 어? 그냥 나 혼자 이렇게 막 끙끙대는 게 아니었구나. 아,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셨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구나.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힘이 나고 아, 지칠 때 그 바닥을 치고 올라올 용기를 얻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정말 우리 속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런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까지
세심하고 그리고 섬세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경험들이지만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시 보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새롭게 경험하심을 통해서 내 삶 속에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든든하게 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일어설 용기를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근심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빌립보서 이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평상시에는 이거 좋은데? 이런 정도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평상시에는 그냥 성경 암송하기 딱 좋은. 근데 이 말씀인데, 근데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평강, 사단이 하나님의 평강을 혼돈, 그 카오스 속으로 밀어넣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뒤집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근심이 쌓이면 그 바닥을 모르고 막 빠지는, 마치 블랙홀에 빠진 것처럼 막 끝없이 추락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못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요, 지배해요. 그 속에서 오는 그 평강, 그 평안함,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두렵고 또 불안하고 초조했던 이런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 자체가 우리 가운데 적용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해석도 중요하고 관찰도 중요한데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별다른 해석 없이 그 속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막 어떻게 적용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는 이런 시간들도 있잖아요. 야, 이렇게도 재보고 저렇게도 재보고 야,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나? 저렇게 적용해야 되나?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적용하는 게 아니고 적용되어지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적용을 위해서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그리고 적용을 위해서 연습하는 거 중요하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거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는 적용하게 하시는 이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것을 경험해요. 적용하는 우리도 있지만 적용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살피고 찾아보았어요. 과연 그런지 날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였어요. 날마다 성경을 살피고 찾아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날마다 그 감동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그 감동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감동과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성령의 감동. 오늘 어떻게 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성취될까? 적용되어질까? 적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까? 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 성령의 감동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뭐 설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 시작이 어디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 성령의 감동,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의 감동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해요. 마음이 막 감동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목도하고 증인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신, 우리도 모르게 막 능력이 나가고 그 능력대로 행해지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동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막 적용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떨 때는요, 막 적용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적용되게 하시는 감동과 능력으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이 적용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때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거룩한 염려죠.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갖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그 시간이 우리가 지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감동 속으로 막 몰아가시고 이런 말씀의 성취가 나도 모르게 나에게 흘러내려가는 이런 이 능력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적용해야지가 아니라 적용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요. 이건 새로운 경험이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이런 새로움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묵상하는, 또 큐티하는 또 다른 이유죠. 이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이 감동과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함이 없다면 성경은 단지 활성화된 글자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성령께 이제 의탁해 보세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 감동이 오면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맡기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행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나를 막 전적으로 하나님께 막 맡기고 의탁하고 그리고 기대게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그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정말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적용하려고 막 애쓰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순종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러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의 묵상이 항상 지적인 지식, 의지 이런 거에 우리가 지적인 그리고 말씀을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까 막 머리 쓰는 그리고 때때로는 막 의지적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막 휘몰아치듯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 막
아, 나를 맡겨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에 하나님 성령께 다 맡길 때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냥 말 그대로 적용되는, 그냥 적용되어지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돼요. 정말 멋진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그냥 허투루 있다가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냥 문자로 사라지지 않아요. 하라고 보낸 일을 다 한 뒤에야,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아, 정말 은혜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는 거구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도록 성령 안에서 잘 받아들이고 그 원리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해 보세요. 아니, 성령께 맡겨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돼요. 적용되게 하시는 하나님, 적용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라.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적용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다. 날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적용하는 나도 은혜지만 적용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 그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이 허투루 흩어지지 않고 말씀이 말씀대로 그 뜻대로 이룬 후에야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말씀 묵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